2023년 2월 26일 주일 가정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상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행도 다 다녀오고 출장도 다녀와서 이제 새로운 3월의 새해 학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주님 앞에서 평안으로 다가오길 소원합니다. 그 평안 속에서 새로운 소망들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규랑 규리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주의 백성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꿈꾸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다 예배를 드렸죠. 네. 같은 말씀으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요. 네. 여호수아 5장 그렇죠? 네. 1절부터 11절까지였는데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읽읍시다. 한 사람당 4절씩. 시작. 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못에게 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 군대에서 일한 만큼 나이가 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남은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할례, 유월절, 그리고 거룩한 곳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큰 그 제기가 보이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예배 들으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있으면 질문 2가지, 느낀 거 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형규 교리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기브앗 하알라롯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할례 산이라는 거야. 할례 산이요? 산 아래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명 이름을 기념해가지고 네. 기브앗 하라롯이라고 얘기했어. 하라롯. 아이고. 네, 또요. 오늘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을 알려주셨잖아요. 약속은 행한다 라고 알려주셨고 언약은 맹세하는 약속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이 맹세하는 약속은 할례인데 이 할례는 물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례고 할례는 칼로 하는 거지, 칼로. 그래요? 할례는 네. 할이 그 갈을 할이야. 가를 벨할. 배날. 칼로 베는 거야. 할복 자살 들어봤어? 배를 갈라서 죽는 거. 옛날 사무라이들은 그렇게 자살을 했어. 할복. 그때 그 할이거든. 네. 베는 거야. 베는 거. 어딜 배? 남자의 표피. 남자의 아. 표피. 너도 갖고 있는데 아직 이제 표피가 있지 아직은. 거기를 베서 까는 거야. 근데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네. 그 얘기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인데 제가 언약은 그래도 정확히 약속에 대한 걸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약속. 네, 약속. 약속이 무엇인지. 네. 예. 다요? 다 했나요? 그리고 저 네. 한 개 더 있는데 네. 길갈 예. 그게
헷갈려요. 길갈. 네, 그는 알겠어요. 딸.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누가더라?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받다는 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지금 여기 성경책 안 나왔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려고 했을까 인 것도 궁금했었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 네,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건 느낀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를 받았고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5절에 나왔거든요. 그게 궁금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엄마는요? 저도요. 저는 할례 기간 동안에도 사실 아무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할례를 하면. 근데 이때는 어쨌든 그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순간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나는 위험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쟁을 앞둔 위험한 순간에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는 치유가 필요한 기간을 만들었다나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제일 먼저 치러야만 했었다는 거에 저도 초점을 한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시기적인 거지. 시기적으로 그 순간에 할례를 해야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데, 그치? 아예 약함이 더더군다나 노출이 되는 그 앞단에서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싶어요. 맞아요. 또 있을까요?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점검. 그 전쟁 하기 전에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몇 절? 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점검하라고. 그거는 아마 모세 시내산에서 말씀 받기 전에 그거하고 헷갈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점검하는 건. 네. 몇 절? 없어요. 그래서 점검하라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건너기 전에 점검하라 이거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거하고 좀 헷갈린 것 같다. 3절, 3장 1절.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뜸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갈 그러면 지금 그곳을 뒤따라 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8절에 할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이 또 궁금했어요. 그들의 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진이라고. 길갈의 진. 진영. 군대의 진영. 텐트로 있는 거. 집이 아니라. 자, 그러면 봅시다. 약속과 언약의 차이. 특히 이 언약을 알려면 오늘 우리도 배웠지만 성경의 최초의 언약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9장. 그쵸? 창세기 9장. 노아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쵸? 언약은 뭐냐면 대상이 있어. 상호 대상이 있어. 양자 간의 대상이 있어. 언약은 양자 간의 대상이 있어. 하나님 있지, 하나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대상은 누구야?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 예수님. 아니 노아의 언약이 최초로 나왔다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오늘. 노아한테. 아니에요. 배? 아니에요. 17절. 17절 잠깐만요. 언약은 대상이 있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시죠. 네. 인간의 주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세요. 네. 모든 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별과 그쵸? 네. 땅과 하늘과 그쵸? 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주체가 그 당시엔 노아하고 노아 가족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과 얘네 이것들하고도 언약을 세우세요. 보세요. 11절부터 아빠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언약을 세운다. 근데 그 너희가 어디야? 1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뭐가? 무지개가. 그치? 누구와? 네, 생물 모든 생물과 나의 땅 위에 그게 땅 위의 모든 생물. 그게 15절에 이제 간단히 써 있어. 나는 너희는 누구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치? 노아 와이프, 셈, 함, 야벳, 그다음에 며느리들. 그치? 네.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죠.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웠어.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 언약의 표라 그러는데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냈었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누지. 그쵸. 무지개예요. 표예요, 표. 무지개를 보면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 그랬어? 아니에요. 무지개 외에 표를 주셨어. 육체 생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무지개 표를 주신 거야. 13절.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다. 언약의 표다. 기억해. 언약의 표.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꼼꼼히 봐야 돼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지? 누가 기억해? 노아가 기억해? 모든 생물이 기억해?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 표시로 줬어. 근데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 언약의 표를 주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언약이고 정말 맹세까지 포함해서 깨지지 않은 언약이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 뒤에 표를 주셔요. 그런데 약속은 이따가 볼 거야. 약속도 나와. 근데 이 언약의 표를 잘 기억해. 근데 오늘 주제가 할례잖아. 네. 그치? 할례는 17장 15장과 17장을 봐야 돼. 창세기 17장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네.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어. 그치?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서 첫 번째 언약은? 노아. 그리고 노아가 아니라 노아와 모든 땅 위의 생물들. 그쵸? 모든 땅 위의 생물들은 누구야 거기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건 다 죽었어. 그 외에는 노아 방주에 있었던 살아남은 모든 동물, 동식물들 그 외에는 다 죽었어. 그치? 맞아요. 그쵸? 그것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근데 창세기 17장, 15장, 1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표를 주셔 또. 17장 또 따라오세요. 4절.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는 그쵸? 언약의 대상은 이제 양자죠.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죠. 생물도 아니고 그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쵸? 그 언약이 뭐야?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지. 왜 이때는 아브라함이 없어 아들이. 99살 때 맞아요.
99살 때 이스마엘밖에 없어. 응. 그것도 사라한테서 나올 그 장자가 저기가 아니야. 없어. 사라가 그 예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밖에 없어. 장자가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지. 7절을 계속 다시 한번 봐봐.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줘.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네. 너와 네. 모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야 이게? 아니지. 아까 노아와 모든 생물이 세웠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언약이야.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네. 그 언약의 당사자요. 그 언약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 언약을 너네도 지켜라. 왜냐면 언약은 상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당사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우리도 지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는 거야. 그치? 왜 여호수아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지 알겠지? 왜?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 뿐이었어? 아니었지. 다시 7절.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그 내용이 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엄마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내가 꼭 지킬게. 너네도 지켜. 근데 너네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하나 하라 그래. 그게 할례야. 그게 할례야. 10절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알겠어? 그런데 약속은 뭐야? 두 가지야. 나는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될게. 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게. 너와 너 자손은 다 할례를 해. 알았지? 근데 이걸 안 하면 14절이야.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이거 우리 그때 살펴봤지. 제외된다는 게 뭔지. 할례가 뭐야? 그래서 언약의 표신 거야. 즉 노아 버전으로는 뭐야? 모든 생물. 언약은 뭐가 와?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그것만 딱 보면 바로 기억하셔서 나 이거 약속 지켜야겠다 하는 무지개. 언약의 표. 무지개. 그치, 무지개지. 그게 11절이야. 자, 빨리빨리 따라와. 빨리빨리 11절. 봐봐. 형규가 읽어봐.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언약의 표시.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두 번째 8절 또 약속하신 거야.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그 두 가지 영원히? 약속할 테니까 그거의 표시로 그 표시 왜 하는 거야? 무지개 할 때 왜 그 표시 왜 한다 그랬어? 사람이 그거 보면서 하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거 귀여운 보면서 내가 너한테 준 그 언약, 깨지지 않는 약속,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언약, 우리 당사자 간에는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그 언약, 표시로 남기게. 그게 할례야. 그치? 노아한테는 뭘 줬어?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노아와 모든 가축한테는 그 당시에 무지개. 모든 생물에 무지개를 줬고, 아브라함한테는 뭘 줬어? 양피. 언약의 표로? 남자의 할례. 모든. 그치, 할례. 이제 알겠지? 언약하는 당사자 간에 꼭 지켜야 되며, 그쵸? 그것을 언약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의미로, 그렇죠. 언약의 표를 주시죠. 그쵸?
그쵸?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약속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은 1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야. 그의 심성도,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어느 순간에 약속을 주셔. 약속.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순종을 해라. 조건이 붙죠. 오늘 배웠죠. 약속은 조건이 네. 붙을 수 있다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 떠나면 너 이곳 너네 조상들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게. 너에게 약속할게. 알았죠? 약속은 이건데 언약은 정말 깨지지 않는 약속처럼 더 강하죠. 그리고 표시도 주죠.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서 아빠가 얘기를 해줄게요. 신약 성경에 이제 오늘 골로새서가 나왔는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아빠가 읽어줄게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언약을 세우셨대.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언약 표시를 직접 예수님이 해주셨대. 예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세우신 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아빠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는 저기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 언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쵸? 영생. 구원을 약속을 받았죠. 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것도 언약의 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구원 받을 거야. 그거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것도 할례래. 근데 그 할례가 무슨 할례냐면 이 한국어 버전 그걸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걸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거 저기 쉬운 성경 아니죠? 그 버전도 읽어봐 주세요. 11절? 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1절 이렇게 보면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죠. 그런데 원문 어떻게 써 있나?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쉬운 성경이라서 원문 성경으로 보면 엄청 이해가 쉬워요. 자,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 특히 그 할례는 뭐야? 남자의 표피를, 양피를, 껍데기를, 앞에를 cutting away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네. 그 할례라는 게, 그치?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양피하고 분리가 되는 거야. 남자의 양피를 잘라서 그 양피는 더 이상 남자 거하고 남자의 그 앞에 있는 음경에 있는 더덜더덜 붙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지는 거야. 이해가 됐지? 커팅 어웨이를 기억해. 커팅 어웨이야. 자르는 거야. 잘라서 버리는 거야.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커팅 어웨이가 일어난대. 커팅 어웨이가 일어나는데
무슨 커팅 어웨이가 일어나냐면 커팅은 뭐야? 자르고 어웨이는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Of your simple nature. 심플은 뭐냐면 쉬운 거. 심플 죄적인 신 죄야 신이. 근데 죄적인 네이처 본성을 커팅 어웨이 아예 잘라내 버리는 거야.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그 위에 어떻게 써 있냐면 Christ performer spiritual circumcision. 이게 뭐냐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야. 퍼폼 수행한다야. 오늘 누가 저기 할례를 수행했어? 여호수아 보니까 각 남자의 가장들이 할례를 수행했어? 아니요. 아니지. 누가 수행했어? 그 많은 60만 명을 누가 수행했어?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가 수행했어. 여호수아가 하나하나씩 다 잘라냈어. 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치? 언약은 상호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의 표시로 같이 지켜야지. 안 지키면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그치?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들이지. 그치? 여호수아가 하나하나씩 다 잘랐어. 60만 명을. 60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 아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제 할례 받지 않은 그 어린 2세대라고 해. 출애굽 2세대의 어린 남자애들을 표피를 다 여호수아가 잘라냈어. 근데 여기는 오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도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표시로 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표가 뭐야? 죄사함이 아니라 뭘 잘라내? 누가? 여호수아가. 아니 오늘 저희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잘라내?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지. 그치? 죄의 본성을 잘라버리지. 언약의 표시로. 그치? 그게 Christ perform a spiritual circumcision이야. spiritual circumcision. circumcision은 할례라는 건데 spiritual이래. 비밀스러운. spiritual은 뭐야? 악마. body야? 아니야 정신. 마음이야. spiritual 영이야. 영. 영의 할례를 시행하는데 그 할례가 뭐냐면 cutting away a sinful nature. 우리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할례를 그리스도가 하는데 언약의 표시로 너는 이제 당사자다. 그 약속이 뭐야? 언약의 표시가 무지개랑 가나안 땅 받는 거야? 무지개 할래. 영원토록 가나안 땅 받는 거야? 아니야. 오늘 우리 창세기 17절을 창세기 17장 다시 잘 읽어야 돼. 그 언약이 뭐야? 이 언약 때문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림자지만 할례를 실제적으로 몸에 행했고 이게 본질이야. 골로새서가 이 할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렇게 할례를 했어. 뭐가 더 중요한 할례인지 알겠지? 뭐가 더 중요한 언약인지 알겠지? 그 약속이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무슨 약속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야. 정확히 써 있어. 오늘 17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야. 이 약속인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순종하고 이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식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례 언약의 표시를 주셨어. 할례 표피를 잘라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몸하고 그 표피는 커팅 어웨이라서 이제 잘라지면 아예 썩어져 버리는
남의 것이 돼 버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양피, 그 표피는 내 것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한대.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새로운 할례를 하신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뭐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아,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 뭐가 있어?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마음은 뭐가 있어? 죄의 본성이 있어. 그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떨어져야 돼. 잘라서 없어져. 없어져야 돼. 완전히 어웨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뭐가? 심플 네이처가. 그래서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야. 응? 이해가 됐지? 네. 언약과 언약의 표와 그 다음에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시는 선물인 언약의 표, 그게 심플 네이처를 잘라서 없어요. 커팅 어웨이를 한다는 거야. 잘라서 완전히 없애버려.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주시는 이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듭난 자들에게 언약의 표가 있는 자들과 언약의 표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분을 시키시면서 그 약속은 정말 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정복 전에 여리고 앞 길갈이라는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왜 그 여리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약속의 대상이야? 첫 번째,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고 내 자손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지만, 두 번째, 그 약속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 땅부터 그 뒤에 이제 여리고부터 밀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가나안 전체예요. 요단강 서편. 네. 예, 거기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게 너가 당사자야. 그러니까 할례를 시킨 거. 네. 이해가 됐죠? 네. 네, 이해가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쵸?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을, 우리가 언약을 받는데, 그리고 언약의 표시도 받는데, 그 언약은 뭐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표시로는 어때? 예수님이 할례를 하시는 거야. 마치 여호수아처럼, 그렇지? 네. 어떤 할례를 해? 여호수아는 보이는 몸에 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 죄악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을 잘라가지고 양피를 껍질을 잘라가지고 아예 떼버리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잘라가지고 심플 네이처, 죄악의 본성, 하나님을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잘라가지고 아예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야. 이해되죠? 왜? 그렇게 해야만 약속의 대상자가 되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해가 되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넜었죠. 우리가 네. 지지난주에. 그쵸? 요단강을 껌껌하고 어두운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성편에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들판이 넓었어요. 거기에. 그 들판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길갈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름을 쳐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쳐요. 알겠죠? 길갈은 여리고 평야인데 이게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대요. 불려버렸다. 예. 근데 이 길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의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항상
그 중심지가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다가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여호수아는 항상 이 길갈 이 진에서 있으면서 그 정복 지역을 진두지휘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족장들 다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수도 같은 건가? 일단은 작전 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아직 뭐라 그럴까요? 중심지 작전 요충지 뭐 하여튼 작전을 항상 여호수아는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 그 12지파에 있는 각각 지파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지금 점령상 얘기하고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 길갈에서 항상 모여요. 이해가 되죠? 작정의 요충지가 돼요. 이 길갈은 아빠 자리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아라 아브라함 99살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애굽의 이집트에 죄의 종으로 이집트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항상 기억을 했어. 가나안에 살지 않았어. 430년 동안 애굽의 죄의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다는 거야. 어디서? 와. 애굽에서.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질문이 나오겠죠? 모세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어요? 모세 며칠 만에 절로 가요? 나일강으로 떠내려가요. 모세 며칠 만에. 모세는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모세는 3개월 정도 있지 않았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잠깐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어요. 모세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왜요? 난지 8일 만에 했다니까. 근데 3달이나 숨겼던 숨겼으니까 할례 받으면 아파서 왠지 들켜. 아니죠. 모세는 받았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대대손손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이렇게 가정마다 세대마다 전달을 했어요. 몇백 년, 430년 동안이나. 아니요. 400년 이상이죠. 애굽에 있을 때만 430년이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으니까. 얘가 그럼 이제 이집트 나오고 그 애들이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와. 그렇죠. 그리고 모세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 애굽에 살면서. 왜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종으로 여기서 죄악된 땅에서 이렇게 종으로 몇백 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종살이 하고 있고 죄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한테만 한 언약이 아니었잖아. 그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한테 한 거잖아. 노아한테만 한 언약이 아니었잖아. 그치? 맞아. 노아와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생물들한테 한 언약이었잖아. 그치? 그 언약의 표시, 아버지 왜 이게 껍데기는 애국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해요. 그치? 그 표시, 이 껍데기를 까서 없애버리는, 절단해버리는 그 표시를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순종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아니야. 이집트에서. 왜? 그 언약이 가나안 땅 영원토록 너희에게 줄게였어? 그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었어. 17장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모세도 다 할례를 받았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지 이게. 근데 이게 언제 끊겼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니까 기브로 탔다와에서 정찰군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거 우리 다 죽겠는데 해서 10명의 전탄군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게 하는 그 언약을 할례 받은 다 사람들이 그 할례가 그 약속의 징표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네 다시 뒤로 돌아. 다시 저기 밑으로 넘어가. 신관야 그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돌면서 애들이 태어났겠지. 그 애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 신기해. 4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은 출애굽기 2세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는지 알겠지. 엄청 아파요. 몇백 년, 400년 이상, 500년, 600년 지속했던 그 언약의 할래. 관계가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 언약을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그 몇 절이야? 아까 14절 거기에 뭐라 그랬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라 그랬지. 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으므로 내 백성 가운데 제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언약도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도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제 조상들도 믿었지만 저도 저에게는 저의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도 제 것입니다. 제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의 표피를 다 베가지고 언약의 표시를 만든 거야. 알았어? 근데 이게 중요해?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왜? 왜? 이거는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한 할례가 중요해? 아니요. 예수님이 한 할례가 중요한 거야. 마음에 있는 나쁜 그거를 없애버.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커팅 어웨이를 시켜버려. 다 잘라가지고 던져버린대. 어웨이가 뭘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아이 잘라가지고 아이 절단되는 거야. 절단.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람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언약의 표시를 준 거야. 그치?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지. 육체 할례를 받은 너희가 그거 자랑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 받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죠. 네.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 네.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셨는지 알겠죠.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까 할례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신 거예요. 뭐로? 할례로. 다시 할례로. 그리고 유월절로. 유월절로. 유월절.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유월절 절기가 돼서 유월절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40년 동안 돌아왔는데 유월절을 지내지 못해. 왜? 언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할례와 유월절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장자들은. 모든 가축들도 다 죽어.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구별돼서 죽지 않아. 구원을 받아. 왜?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이게 유월절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의 종으로부터 애굽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분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적을 펼치신, 생명을 살려주신 그게 유월절이야. 그런데 할례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다 끊겼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취급 자체가 야 너는 아니야 언약의 대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지위를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그것을 유월절 통해서 보여주셨지. 그렇지?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떤 거야? 죽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산다는 거야. 그것을 다 가나안 땅 언약 백성으로 다시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 이해되지? 그 표시로 할례를 주셨고 그 표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표시를 주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해주시는 거. 그것까지 연결된다는 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 이 긴급성이 느껴져요? 가나안 땅 이제 대상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할례를 하면 남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야곱의 야곱 자기 동생이 나쁜 짓을 당했어. 네. 하몰한테. 네. 세겜과 하몰한테 나쁜 짓을 당했어. 네. 그 세겜과 하몰한테 야 너네 할례를 해야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래서 할례를 해.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인 레이하고 레이하고 시므온이 너네 할례를 해. 하고 나서 세겜과 하몰이 그 족장들이 그 족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남자가. 그 정도로 위험에 취약했는데 이때는 기적이 일어났지. 그치? 며칠간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고생을 해. 남자가 할례를 하면 2주 정도는 고생을 해야 돼. 이때는 특히 의료가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많이 고생을 했겠지. 아물기 전까지 상처 약이 많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남자가. 할례를 하면. 요즘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 요즘에는 포경수술하면 한 2주면 낫는데 그 포경수술의 표시하고는 완전 다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의료술이나 연고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왜? 많이 불쌍. 언약이 뭐였어? 약속이 뭐였어? 꼭 지켜야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 증표가 뭐였어?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이거 꼭 지켜야 돼 하시는. 할례를 받은 할례를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할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는 거야? 나 이거 꼭 지켜야 돼. 나는 여기 하나님이 되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잠깐만.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을 봤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프고 남자들이 못 움직인다고 해서 그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지.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됐어요? 됐어요? 네. 오늘 약속과 언약과 또 언약의 표시와 그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와 할례 이것들이 상호간에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들 간에 우리가 그걸 보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언약이고 어떤 언약의 표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언약들과 언약의 표는 뭘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주체자, 당사자가 될 것인데 그 약속은 뭐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표시는 뭐야? 영적인
영적인 할례지. 그치? 네. 어디에 해? 뭐야? 어디 할? 어디에 예수님이 그 영적인 할례를? 마음. 마음에 하지. 그 마음의 어디 부분을 예수님이 할례를 해? 뭐 마치 표피를 떼서 아예 버리듯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할례를 하셔? 악한. Cutting away of of sinful 죄. 심플 nature. 네이처. 심플 네이처. 본성이라는 거야. 근데 네이처가 본성이야. 그런데 심플이 뭐냐면 악한 본성을 예수님이 아예 잘라서 버리는 할례를 하신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를 주신 거야.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지? 네. 거듭난 사람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 마음에 어떤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린 잘 몰랐지 여태까지. 네.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죄악이 일어나. 그치? 네. 그 마음 안에서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예수님이 그 죄악된 본성을 할례를 표피를 잘라버리듯이 예수님이 잘라버리시는 그 할례를 한다는 거.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거야. 마치 가나안 땅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알았죠? 네.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들, 나쁜 습관들, 나쁜 그런 악한 sinful nature들을 다 예수님이 잘라 주시는 할례를 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네.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됐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어렸을 때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 그 할 때는 막 아이들이 막 거부하는 게 없었어요. 막 난 지 8일 만에 깐난 아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몰랐나? 몰라. 알아도 이제 기억이 잘 안 재밌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재밌지는 않지만 괴롭지만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울죠. 그렇지만 그냥 그거를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언약의 대상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나도 곧 있으면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8살인데 난 지 8일 만이에요. 와. 그러니까 8일이에요. 8일. 일주일 지나고 플러스 1. 근데 예수님도 그 할례를 받으셨어. 와우. 예수님도요? 몸에 그 할례를 받으셨어. 네, 언제 받으셨어요? 아이고 이것만 보고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니네도 태어나자마자 하는 사람들도 되게 있어요. 여기 막 주사 여기 맞잖아. 주사도 엄청 많이 맞잖아. 그런 거 다 구주사. 기억나? 근데 그건 안 아팠을 것 같아? 엄청 아파요. 그런 거야. 불주사도 맞고 여기 난 지 8일 만에 옛날에는 많이 폭염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깐난 아기일 때. 왜 그랬을까? 아니 그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게 또 위생적으로 현대에는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해가 못했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한테 할례를 하신대. 그 마음에 한대 하면 바로 할례? 그 할례를 해본 사람만 알죠. 그 껍데기가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건데 분리가 되는 건데 그걸 마음에 하신대. 그 마음의 본성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이 할례를 해주신대. 예수님을 믿는 그게 그래야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되는 거래. 그 예수님이 하신대. 마치 여호수아처럼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주절주절 뭐 얘기 안 해도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다 할례. 여호수아가 다 잘라냈잖아. 이게 다 한 번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셨잖아.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야. 직접.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할례를 하신다는 의미가 그게 뭔지. 죄악된 본성을 다 잘라주신대. 근데 예수님도 했다니까? 예수님도 하는 게 진짜 신기해. 그게 제일 신기해. 나도. 예수님이 저거 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진짜 예수님도 엄청 대단하시다.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백성들 다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 더럽게 안 듣고 근데도 몸 희생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됐다.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2장 아이고 여기 있네요. 맞네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 예수님이야.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이거 책에도 나오는데 저기 누가복음 2장 21절. 그 8일째 되는 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온 그 언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렇지.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대단. 너희 가운데 10절.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 때문에. 진짜 근데 놀랍지. 엄청 어려워. 애굽에 살 때도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는데도 어떤 언약을 믿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정말 대단.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속을 매일같이 깨버리는 우리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지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언약의 표시를 보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치실 정도로 그 언약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의 표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로운 할례를 우리가 모두 받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 악한 본성들이 이 죄악된 습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냄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대상자가 언약의 표를 받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언약의 표로 우리도 잘 그것을 보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른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악된 본성들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대상자가 내가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는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시고 앞으로는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앞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표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적인 할례를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